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5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일시적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믿음. 먼저 철로역정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후에 일시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크리스찬, 소망씨, 약 10년 전 당신이 고장 근처에 살았고 종교의 앞장을 섰던 일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소망, 알고 있습니다. 그자는 정직이라는 곳에서 약 3km 떨어진 은혜 없음이라는 도시에서 배반의 옆집에 살았습니다. 크리스찬, 맞아요. 그 배반과 한 지붕 아래서 살았지요. 그는 한때 크게 각성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소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그의 집에서 약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때때로 저에게 와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외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찬, 일시라는 자는 저에게 한때 자신이 순례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스스로 구원이라는 자와 친해지더니 나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망,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타락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할 때 그 무지라고 하는 개념은 지적 무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 경험이 없는 것과 관련되어진 개념입니다. 제가 경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암 또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른다는 개념은 항상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의 실제적인 연합과에 관련되어진 개념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를 사용하고 히브리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사용할 때 이 알미라고 하는 개념은 소위 헬라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소위 지적인 머리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헬라어에서나 히브리어에서는 항상 알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무지라고 하는 사람에 있어서의 그 무지라고 하는 개념은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에게서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지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압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입니다. 소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소위 무지와 관련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들의 무지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무지였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코앞에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지입니다. 그게 무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그 교리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지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무지와 같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를 소위 두려움에 관한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지가 어떻게 그 두려움에 대해서 구분을 못했습니까? 무지는 두려움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켜서 어쩌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는 현상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소위 죄를 질책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는 여러 가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한 걸출한 인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요즘 시대에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성령의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는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막 기절을 하게 됐습니다. 졸도까지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괴성을 지르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를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하여 Religious Affections라고 하는 책, 소위 종교적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조차도 구분할 줄 모르는 이 무지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목회자에게 상당한 공격적인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소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귀신을 쫓고 능력대하고 병도 고치는 일이 일어나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성령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야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이고 무지의 특징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지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께서 죄를 책망케 하시는 역사에 관한 이 경건한 두려움에 관하여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가를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교재에는 없지만 철로역정 교재 책을 보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두려움에 관한 이 소망과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담화가 몇 가지 나오는데 저들은 죄의식이라든지 위험스러운 자신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않을까요? 라고 크리스찬이 질문을 던지자 소망이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성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그런 자책감들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성리 역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드십니까? 아니시죠? 때로는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 책망하게 하시는데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심하게 절망하기도 하십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키는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시들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철저히 자신의 육체인의 욕망과 육신의 자신감 그리고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를 철저히 시들게 하는 것 또한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스펄전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시들게 하시는 이 사역이 없이는 결코 중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는 소위 무지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거의 상당수 사람들이 회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들뿐만 아니라 설교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회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교자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지 필드나 기장 스펄전 당시에도 나타났던 심각한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럼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짜 두려움이 있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한 가지 현상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분별. 이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과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두려움은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죄가 깨달아졌는데 담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두려움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성화는 성령의 약사이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성화되고 성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책임이지 내가 애쓰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들에게 성화가 나타납니다. 둘째로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합니다. 참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은혜를 안 부어주시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제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걸 모르는 것은 제가 언니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할 줄 아는 거. 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부끄러울 줄 아는 거. 그렇죠? 두려움, 요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니까 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짐승이 돼버리죠. 여러분, 짐승도요, 이 적절한 순간에선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거든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세대, 하나님 앞에 불경건과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 관한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삶을 개선하려고 들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이 재앙이 내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그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이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점점점 사회가 파괴되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260km로 엑셀레터를 밟고서 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속도 좀 줄여라. 무섭지 않냐? 줄여라. 아우토반인 줄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엑셀레터를 계속 밟으면서 희덕대면서 운전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용기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음이죠. 잠언에서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옆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서 속도를 줄인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아마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그 차에 타고 있는 다른 온 가족들까지 한순간에 목숨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없음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신중함을 결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 중에서요, 어떤 군인이 용맹한 군인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두려움을 모르는 군인이 아니라 두려움을 아는 군인이 용맹한 군인입니다. 우리는 용맹함의 전형적인 특징을 두려워할 줄 모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군인은 용맹한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그 사람은요, 무모합니다. 그것이 이 진짜로 용맹한 사람과 무모한 군인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굳이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장비 같은 사람은 좀 무모하지 않습니까? 무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우 같은 사람들, 관우도 사실은 관우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 뭐냐면, 그가 좀 무모한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본 사람들 아시죠? 관우는요, 필요 이외로 무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용을 부릴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상대방, 손권을 함부로 모욕하는 말을 했다가 나중엔 톡톡한 대가를 치러서 나중에 그것이 죽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와 무모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 진정으로 두려움을 아는 군인은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치밀해집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공격을 해야 될 때 담대하게 공격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무모하게 불 가운데 뛰어드는 것을 용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용기 있고 정말 지혜로운 군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실패하거나 죽을 수 있는, 또는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모든 두려움. 그래서 제가 40살 흔들리는 40 이순신을 만나다 거기서 제가 어떤 중요한 부분을 제가 봤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훌륭한 군인은 전장에서 가장 두려울 줄 아는 겁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폴레옹이 한 말인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전장터에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장터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겁쟁이다. 자기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치밀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매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적들이 공격해올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다 계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는 두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들이 공격해올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사전에 다 계산해 넣었을 때 그는 용맹해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배짱은 어디서 나오느냐? 치밀한 사람만이 진정한 배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그런 존재여야만 합니다. 무대포와 용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사에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매사에 어떤 것에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두려워할 줄 아는 이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에 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우리의 육신만 멸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관하여 거의 점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더욱더 꼼꼼히, 더욱더 신중하게, 마치 겁쟁이처럼, 그리고 전장에서 가장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겁쟁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점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속된 말로 겁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겁을 상실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겁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모든 불행과 모든 공격에 대하여 최대한의 우리가 대비할 줄 아는 신중함과 그런 조심스러움을 우리가 소유하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밖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쪽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신중하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조심성 있게 사는 것이 현명한 존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셋째로 이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하며 그의 말씀과 길을 애정 있게 지키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을 못하게 막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이 말은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항상 대충대충 순종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없는 문제 때문에 한 번의 예배를 너무 대충대충 드리죠. 우리가 이 신중함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도를 얼마나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번 주에는 제가 몸살이 났는데 몸살이 난 이유가 뭐냐면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안 될 수도 있는 날이니까 접고서 가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은 없다. 오늘 기도가 안 되니까 오늘 하루 기도 좀 쉬고 내일 기도하면 내일은 기도가 잘 되겠지.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보장 없습니다. 제발 그런 걸 속지 마십시오. 안 되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1년 동안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안 되고 1년 지나고 하루 이후부터 잘 되면 괜찮은데 그러다 평생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환란의 날에도 기도가 안 되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이 은혜가 전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항상 두려워 떨 줄 아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뿐만 아니라 사단도 우리가 기도가 안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어저께 기도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몸부림치면서 막 가지내를 써가면서 기도를 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 아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일평생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몸살이 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이건 약과예요. 이건 약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쏟아지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됐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기도 나름대로 한다고 자부하실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해도 모세혈관 터져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매일같이. 끊임없이 제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고 때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고 때로는 육신의 피로이고 때로는 육체의 욕망입니다. 얘네들은 어찌나 부지런한지 한 번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기도는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 기도에 힘쓰게 만드는 원인, 이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서 가장 용맹을 싸울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질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서 질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훈련을 할 때 대충 훈련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훈련할 겁니다. 왜요? 자기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강한 적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간혹 가다가 언급하는 제가 옛날에 좀 좋아했던 그 파이터가 있었다 그랬죠? 누굽니까? 최배달. 그죠? 최배달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방학기라고 하는 이 만화가가 최배달을 딱 만나는데 최배달 보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딱 만나자마자 첫 번에 그 질문을 했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배달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두렵지 않았냐고요?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습니까? 일본 최고의 고수라고 하는 고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고수라고 하는 고수들을 만나서 그들과 한번 싸우고 나면 그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대요. 그들과 겨루면서 유도 선수와 만나서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던졌을 때 자기 몸이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 때는 그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공포심이 그를 어떻게 만드냐면 더 자기의 몸을 단련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강한 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공포가 그로 하여금 손끝을 단련하게 만들고 온몸을 완전히 쇠붙이처럼 단련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공포가요. 공포.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은요. 이거는 유익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만큼 무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움을 알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강단에 서기 전에 목회자가 얼마나 강단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지요? 이번에 설교에서 실패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강단 설교자로 하여금 예배 전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알고나 계십니까? 20년을 설교했습니다. 제가요. 20년을 설교했기 때문에 항상 강단 설교하는 거 괜찮겠지. 근데 놀랍게도 제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승리했으니까 이번 주에 설교 승리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참석할 때 그 마음을 좀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했을 때 지난주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 주에도 또 그냥 평범하게 또 안전만 있어도 은혜 받겠지라는 그 아니란 태도를 접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자는 일시로 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 아니하실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지 아니할까 얼마나 두려워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두려워 떨었노라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온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알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은 항상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뿐이었지 그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순종하는 자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순신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합시다. 이순신은 얼마나 그의 전쟁에 있어서 꼼꼼했습니까? 그는요 사소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만한 그 부분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꼼꼼했습니다. 매사에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그가 읽었던 모든 병법서 하나도 그의 게으름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요. 오히려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신중성과 조심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제가 왜 이순신 장군을 자꾸 언급하냐고요? 그의 모습의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일시적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30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 번연히 무지라는 인물 다음으로 일시를 묘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지는 잘못된 지식과 피상적인 지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자인 반면 일시는 무지와 달리 상당한 지식과 죄의 질책과 같은 경험이 있으나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와 이 일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온전에 대한 그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온전에 도달하기 전에 교만하여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도를 합니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경지, 이 경지라는 표현이 사실 기독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일반 은총에서 어떤 사람이 그 경지에 도달합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겸비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도요. 어떤 얘기냐면 그는 항상 어떤 온전이라고 하는 것에 타겟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술을 배우는 사람도요. 또는 학문을 하는 사람도 온전이라고 하는 정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무술의 고수가 된다 할지라도 또는 자기가 아무리 학문의 깊은 수준에 올라선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중에 지적인 외도 또는 무술에 있어서도 외도를 겪게 되느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다 됐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느슨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천국은 가는데 좀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 없음으로 항상 입증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두려워야 될 게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다 됐지라는 생각이 한번 딱 들어가면 죽은 거예요. 다 됐지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뭐를 동반하게 되어 있냐면 교만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 그들은 갈급해하지 않아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금주의 묵상이 하나 있는데 그 금주의 묵상을 제가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그 신학자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 신학자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신론자임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이 입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기도에 대해서 간절하지 아니하며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위장된 무신론자들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기도에 관해서 무지하게 많이 강조하죠. 제가 왜 기도를 진지하게 하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를 왜 대충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대충 하는 그 이유는 항상 여러분 속에 그 무신론자적 그 불신앙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맨날 어떻게 앉아있으면서 기도로 시간을 때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제가 매번 답답한 게 그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든지 자기의 이 어떤 삶의 모습에 관해서 기도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외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기 삶의 변화도 추구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토록 많이 한다고 10년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삶에 어떤 변화도 없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안 하고에 좀 비포와 애프터가 좀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미용에 좋은 음식 이거 먹으면서 한 달만 먹으면 효과 봐 하는데 여러분 한 달 먹고 봤는데 비포와 애프터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소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기도를 자그마치 10년을 사용하면서도 비포와 애프터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은 사기당하기 똑참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10년을 사기당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계속 꾸준히 그걸 사용합니까? 근데 그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거짓된 욕망에 사기당하고 있는 거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지와 일시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겸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라지느냐? 무지와 일시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진리에 대한 권면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의 권징 중에 아주 중요한 권징이 하나 있다 그랬죠. 가장 초보적인 권징 뭐라 했습니까? 권면이었잖아요. 권면. 공동체 지체들 간의 권면. 근데 공동체 지체들 간의 권면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요? 점점 순차적으로 강도 높은 권징이 들어가는 거죠. 권징을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어떠냐면 수준 높은 권징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말죠. 내가 이렇게 잔소리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안 한다. 자, 이 말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굳이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의 그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뭐냐면 스스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거예요. 철로역정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스스로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여러분들 교재 철로역정 본문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스스로 구원이라는 자와 친해지더니 나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구원이 뭐예요? 나 이제 누구 말 안 듣고 내 신앙 내가 알아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독선입니다. 아무 말도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 이제는 나도 이제 큰 만큼 컸다. 나도 이제 머리 컸으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제는 내 신앙 내 마음대로 하겠다. 거기서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보다는 이 철로역정 이 요약본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철로역정 그 원래 책 가지고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일시라고 하는 사람, 이 일시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에 대한 소개를 해보면 약 10년 전에 당신의 고향 근처에 살았고 종교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 없음이라는 곳과 한 2마일쯤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없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시는 사실은 여기서 은혜 없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사도 바울, 그러니까 신약성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사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은혜는 항상 무엇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약성경 볼 때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요. 근데 여기서 은혜 없음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없음,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 없음이라는 곳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사람 정말 열심히였어. 과거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에 있어서 옛날에 좀 변화된 모습도 있었고 얼마나 신앙의 모범이 되는지 몰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은혜 없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요, 지속성이에요. 왜 지속성인지 아십니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삶이잖아요. Eternal life.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시간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의미예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 들어가고 나면 아직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지속적인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은혜롭게 생활했고 과거에는 경건하게 생활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에서 좀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환경으로 얘기합니다. 아, 나도 그때 그랬는데 내가 그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이 아주 사이비 같은 목사 와가지고서 막 교회를 막 풍미박산 만들고 교인들끼리 막 멱살 잡아고 막 그러면서 나 은혜 다 잃어버렸다고. 은혜 다 쏟았다고. 그래서 이 지경 됐다고. 여러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그를 더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만들어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변질되는 건 가짜예요.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탁월해져 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은 환경이 좋아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경의 극심함이 그들에게 몰려왔는데 그걸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서 풀무불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는 거 믿지 마십시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그냥 입증된 거예요. 믿음이 없음이요. 오히려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 없음이 잘 뭐인 거예요? 감춰진 거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주의 성수한다고 누가 핍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없어도 주의 성수 열심히 하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누가 어려움 주지 않고 여러분 감정 상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신앙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얼마인지 감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출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인가요? 3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으로, 은으로, 짚으로, 나무로 지은 그 집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그가 풀무불 속에서 이게 살아남고 살아남지 않음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고든 디피,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고든 디피네요. 고든 디피라고 하는 학자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성전 용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물품이 다 뭐예요?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은 다 금, 은, 보석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풀무불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다 사그러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가 없는 자라는 걸 얘기해요.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가.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나는 순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순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요? 풀무불 속에. 풀무불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재련할 때 사용하는 금을 뽑아낼 때 쓰는 게 풀무불이잖아요. 그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금덩어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짜인지 그때 드러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고난 때문에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자들에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이 일시는 은혜 없음이라는 곳에서 가까운 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반이란 사람과 이웃함 살았다는 거예요. 감춰진 배반이죠. 이 사람은요.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배반할 줄 모르죠. 배반할지 어떨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하던 때와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때하고 제가 특징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하던 때 같은 경우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고 좀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떤 딜레마가 있으면 그걸 인내하면서 나도 뒤돌아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여러분 원래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 좋고 나쁜 이 관계가 계속 부딪히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이 인내하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 가고 무르익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교인들은 안 그래요. 요즘 교인들은요. 한두 번 부딪혀서 불쾌하면 그냥 교회 떠나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부딪히고 다듬어지면서 적어도 바른 교회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 그러면서 다져지면서 좀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이게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일시의 특징이 뭐냐면 그럴 때는 조그만 고난이 있으면 곧바로 배반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이 얘기한다. 맞습니다. 그는 한 집 아래서 살았죠. 그 사람은 한때 크게 각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시의 특징이 뭐예요? 각성한 적이 있어요. 각성한 적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경험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경험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지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무지는 지식적으로는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무지들의 특징은 어때요? 막 하나님 앞에 마치 한나처럼 막 기도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꼭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요? 이거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간절함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절함의 관계 안에서 이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이걸 이해하죠. 근데 일시는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일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러분 일시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는 이런 일도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 차이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해 본 경험도 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된 경험도 있고 내가 실제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함도 경험을 해서 사람들한테 막 전도도 막 열심히 해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속성이. 그래서 여러분은 306페이지를 한번 여러분 교재 306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시가 살았던 곳은 은혜의 없음, 다시 구원의 은혜가 없음이란 말이죠. 은혜의 없음이란 마을이었는데 그 의미는 사람들이 어느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앞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모두 내버리게 돼요. 그들의 결코 은혜가 있었던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체험도 결코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일시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 본문 한번 보시게 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되 즉시 기쁨으로 받는 이 모습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하죠. 이거 구분이 안 됩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처음에 뭐 이상한 교회 다니다가 제가 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시로 끝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경고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왔을 때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요. 정말 충격이고요. 기쁨이고요. 이제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도 계속 그렇게 이것이 유지되나 보자. 적어도 설교하는 자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흥분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못 느낀다. 이거는 제 잘못 아닙니다. 저에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건 100%입니다. 왜요? 적어도 저는 그때하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불경건이 몸에 있기 시작하면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데 이제는 무감각해져 가요. 점점 익숙해져 가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건 가짜입니다. 일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항상 예외로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내가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 떨어야만 합니다. 제가 그랬죠. 전쟁터에서 항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용감한 군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겁쟁이라고요. 나폴레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될 때라야만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를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이전과 같이 내가 왜 그때와 같은 감각을 못 느낄까? 문제가 이거예요. 나는 점점점 그 감각을 잃어가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 감각 때문에 흥분했어요. 근데 난 그들하고 만나면은 별로 이 흥분된 게 없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면 그냥 귀찮아요. 오늘 말씀 정말 이 말씀 충격적이지 않냐? 은혜 받지 않았냐? 예. 그냥 패스. 이 상태 되면 여러분 정말 중증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다시 마태복음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 소위 믿음이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할 때 그건 넘어지는 자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서도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 받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속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고 결국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말씀의 감동이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데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거나 또는 무감각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은 그 감각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오늘도 뭐 미국에서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그 외국에서도 계속 뭐 몇 년 동안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몇 년 동안,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전화를 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충격이더라는 거예요. 충격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매주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보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는 우리에게서 그 감각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에 대한 이 입맛, 이 감각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함. 이 두려워함, 항상 우리가 잊어서 하는 두려워함을 항상 여러분이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교만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남들의 다른 사람의 권면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죠? 다른 사람의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건 모르면 그냥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과 친해지면서 나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9절 한 중간 부분입니다. 19절에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들이 왜 그 안에 속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사도 요한의 권면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을 거슬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까? 내가 성경에서 어긋났다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을 줄 아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이거 무너지면, 여러분 이거 자꾸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도의 교통하시는 믿사람 이 교리를 하도 안 가르쳐가지고 외부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사람들은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람이 이 교리 무시하는데 아주 그냥 담대합니다. 공동체 다른 지체들이 자기의 신앙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 문제가 내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요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줘요. 어느 교회를 가보시죠. 누가 지적을 해주나요? 누가 권면해주나요? 왜요? 지적해주면 미움받는데요. 넌 지옥에 가든 천국 가든 난 상관없어. 내가 굳이 너한테 내가 미움받아가면서 내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일반적 사고거든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매라는 교리 자체가 교회 안에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려서 그래요. 근데 사도 요한뿐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은혜 있음 없음과 이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하는 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가 살았던 마을은 정직이라는 도시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인데 이는 그가 자신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결코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권면을 듣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미화시키길 좋아하는 거죠.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꾸 미화시키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정직한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그래서 일시의 이웃인 베바는 돌아서 준비가 되는 자로서 은혜 없다는 상태를 뜻하고 있고요. 일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시의 특징들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시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하여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재 밑에 세 번째 줄 봅시다. 306페이지. 일시는 자신의 죄와 죄의 삭시 무엇인지를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일시는 죄의 질책 가운데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과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겸손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처음 들어왔을 때 다들 이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귀를 기울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일시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며 결정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신앙 고백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다른 사람의 권면을 귀담아 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귀담아 듣는 척하면서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죠. 귀담아 듣는 척하는데 안 바꿔요. 그래도 신앙이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권면을 듣는 것이 사실 다 위선이에요. 위선. 남들에게 신앙이 좋은 척하는 것 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일시로 가기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 갑자기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번연히 철로역정에서 몇 가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한 4-5가지 정도가 되는데, 4가지네요. 4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307페이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잘 나오게 되는데, 일시가 쉽게 순례길을 포기하게 되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회심하지 못했다는 뭐예요? 그 속에 영생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영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속성이라 했죠. 지속성. 영생이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 또는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가도 바뀌질 않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정말 회심자들이 얼마나 찾아보기 힘든지를 잘 아시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변에서 초치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초치듯이 얘기합니까? 나이 먹어봐. 이런 소리. 여러분, 나이 먹어서 변질된 걸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새신자가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말씀 열심히 보고 막 할렐루야 감사해서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러면 그 옆에서 자기가 일시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두려워 떨고 자기가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 건 생각 안 하고 옆에서 혀를 차면서 그러죠. 나이 먹어봐.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저랬어. 나도 저랬어. 그러면 곤란해요. 지금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초대교회 당시에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연세가 아주 지긋하게 드셔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그분의 신앙은 일관성 있고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저희 이모부만 하더라도 저희 이모부가 북한에서 피란 내려온 이유가 그분이 황해도 사람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부가 피란 내려온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근데 그분이요, 지금 연세가 아직 제가 안 뵌 지 오래됐는데 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80대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지금 장로님이신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쉬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 쉬는 법이 없고요. 틈만 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한 달에 1독인가 하신대요. 성경을요. 성경도 엄청 많이 보시고 그리고 얼마나 경건하시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인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저희 이모부지만 제가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지금도 저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저는 제 눈으로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는 그 서울 지역 그 지역에서도 이분을 알아줄 정도로 이분의 정직함과 경건함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자타가다 공인해요. 놀랍죠? 놀라워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데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오히려 본이 되어주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품이 있어지고 깊이 있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 저랬어.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나이 먹어봐. 이거 악담입니까? 악담? 네? 너도 변질될 거야가 아니라 너도 변질돼야 돼. 끌어내리는 거죠. 끌어내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전심 다하여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와 사이에 뭐가 사단이 치고 들어오냐면 시기심이라는 게 치고 들어옵니다. 나는 점점 형편없어져 가는데 누군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일종의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사람, 교회 들어오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북돋아주고 박수 쳐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에서 막 긁어대고 밟아대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냐? 교회 안에 자꾸 시기심이 많거든요. 시기심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기심을 발휘하지 않아요. 항상 이 영적인 열등감 있는 사람이 이런 시기심을 갖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 시기심으로 짓밟을 그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경건에 힘쓰고 더 많이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해야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가 그거죠. 이 사람은 지금 지속성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양심은 깨우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요. 양심은 깨우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죄책감이 약해짐과 동시에 종교심도 희박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강팍해져 간다 그러죠. 이걸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건에 살아가는데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어쩌다 주의 성수 한번 빼먹는 거 뭐 두렵지도 않아요. 기도 한두 번 빼먹는 거 나 옛날 초보 때나 하는 놀이지. 지금 뭐 내가 지금 초보인가 어쩌다 한 번씩 빼먹어도 뭐 전혀.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들어야 되면요. 이게 둔감해지지가 않습니다. 둔감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죠. 그러면 목사님, 은혜 생활 거듭나고 나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뭐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감각적으로는 둔감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대화하심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죠. 기도 생활 좀 느슨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수준까지 안 올라가면요. 그 수준 올 때까지 온갖 피곤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문제가 계속 터져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 도무지 난 잘못한 것 없는데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것조차도 없으면요. 버리운 자시고 사생합니다. 그게 있는 게 좀. 왜냐하면 감각이 점점점 없어져서 영적 문둥병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꾸 간섭하신 거죠. 감사하십시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영적 감각 다시 회복시켜달라. 다시 이 불경건한 삶을 회개하시고 기도 생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런 순례길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친구들로부터 일어날 반대와 비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비천한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천한 두려움이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두렵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셋째로 육신적 수치심 때문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숫자가 적고 가난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포기하고 맙니다. 요즘이 아주 딱 그러기 좋은 세상이죠. 요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박수 받습니까? 별로 안 받죠.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에다가 항상 뭐 넣고 다녔어요? 액세서리처럼 성경책 두고 다니고 차에 그 뒤 유리창 부분에다가요. 그리고 뒤에다가 그 익두스 마크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게 일종의 유행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류층 고위 간부들이 죄다 대형교회에 다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제 막 수치처럼 여겨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몰상식한 것처럼 취급받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요. 점점 뭐 예수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짜와 진짜가 또 구분되는 거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 가서 식사 시간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걸 부끄러워한대요. 일단 가짜죠, 가짜.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걸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일시대 전인의 특징이에요. 일시대 전인의 특징. 넷째로
쉬운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설렁청 교절에 보면 넷째로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몹시 우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직접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잘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구나 라는 거 많이 느끼죠. 그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쉬운 쪽을 자꾸 선택하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기 쉬운 쪽 가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쉽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목회를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사기치는 게 뭐냐면 쉽게 믿고 천국 가는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교회 찾아다니죠. 왜요? 이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쉽게 믿고 어렵게 믿고를 별로 따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진짜로 무술의 고수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쉽게 무술을 터득하는 도장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제대로 된 이 기술을 전수해주는 도장을 찾아다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소림사까지 가서 어떤 사람 머리 빡빡 깎고서 소림사 가서 무술을 배웁니까? 동네에서 그 무술 가르치는 데 가면 교통비도 안 들어, 생활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머리 안 깎아도 되고요. 근데 왜 그래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천국 밖에 관심이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 수준이 그 정도예요.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그냥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쉽게 천국 가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장사가 잘 되죠. 제가 장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거 지나친 표현 아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소비자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자꾸 오픈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신앙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곳을 찾아가겠습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준이구나. 이러니 한국교회가 변화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인만은 뭐합니까? 교인만은 뭐예요? 소위 이제 군인 많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싸울 줄 아는 군인이 하나도 없는데. 왜요? 자기는 싸우는 데 관심이 없거든요. 참 편안하게 사는 것밖에. 군복무만 빨리 끝내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진짜 이 군 생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편하게 군 생활하는 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군 생활하는 쪽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만 있어도 그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는 무섭다고 하는 공수부대나 해병대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착심과 사랑이 있다는 사람들이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 어찌하든 간섭하지 않는 곳, 그러면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제대로 가르치는,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면서 목회를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르게 목회를 하지 않고서는 바른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강단 설교와 목회의 유기성이에요. 유기성.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얘기 하죠? 목사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회는 굉장히 느슨하고 편하게 해주는데요. 잘 보십시오. 그거 다 나이롱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 교인들이 부패하고 썩어서 그래요. 부패하고 썩어서.
여러분들 교재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봅시다. 307페이지 밑에 세 번째죠.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과정과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교재를 보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철로역정 원 책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양상, 이거 잘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자그마치 9가지 과정을 여기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기억과 죽음, 장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그냥 다 포맷시켜버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점차, 여러분들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점차 개인적인 의무들, 예를 들면 골방기도나 정욕의 절제, 그리고 근신, 죄에 대한 탄식 등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건 100%예요. 지금 이 번연이 이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많은 경험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신앙에서 열심히 하다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은혜를 붙잡고 더 경건에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골방 기도나 그리고 정욕을 절제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 가족들에게 맞춰주거나 그리고 근신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죄에 대한 탄식 등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소홀히 하면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 간에 생기고 있는 따뜻한 교제를 끊어버리죠. 항상 이게 이 순서대로 나와요. 그리고 나면 성도의 교통하신 성도들과 교제가 은연중에 단절되어집니다.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성도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은혜의 방편은 스스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방편이 기쁨이 돼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의 방편은요, 굉장한 고통으로 작용해요. 왜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설교는요, 회심한 자에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만드는데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는 죄책감과 고통과 정죄로 들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성도들의 삶이 은혜의 방편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면 성도들의 권면 하나하나도 다 정죄처럼 들리고 그리고 그것이 다 고통처럼 느껴지고 다 거슬림처럼 여겨져요. 하다못해 성도들이 주의 성소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다 정죄로 보여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관계를, 경건한 성도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불경건한 성도들하고 성도가 아니죠. 불경건한 신자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요. 점점 멀어져 가죠. 네 번째로, 그들은 점차 설교 듣는 일이나 성경 읽는 일, 경건 모임에 참석하는 일 같은 공적인 의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은혜 생활하면서 막 은혜 많이 받았다, 뭐 하다 했다는 맨날 설교를 같은 설교도 2번, 3번 막 반복해서 들으면서 막 이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점점 설교 듣는 일도 주일날이나 뭐 공적 예배 설교 듣는 걸 다 끝내버려요. 리와인딩 하는 법이 없어요. 묵상하는 법이 없어요. 그걸 다시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소홀히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번연이 이미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 모임에 참석하는 일 같은 공적 의무 다 져버려요.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 이유를 다 갖다 붙여가면서. 다섯 번째로, 저들은 경건한 사람들, 다시는 경건한 신자들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꼭 이 과정이 꼭 나와요. 그 다음 과정이. 왜냐하면 그들을 험담을 해야 내가 정당성이 입증되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회를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약삭빠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교인들을 어찌하든지 붙잡아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어찌하든지 나가더라도 기분 좋게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를 비방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담임 목사를 비방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탈해 나갈지라도 끊임없이 성경적으로 그들을 권면해주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려 해야만 합니다. 미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실 때 그 주님께서 다 보상해 줄 걸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는 몇몇 약점을 보고 종교색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육신적이고 느슨한 음탕한 자들과 어울려 살기 시작합니다. 이 음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 간음. 그리고 7번째로 그들은 함께 은밀히 육신적인 음단 폐설을 즐기게 되고, 그리고 9번째로 정직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안에서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불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대중적으로 좋은 평을 받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꾸 권면해서 오류로 빠져가게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삐딱하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좋게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본받도록 만들면서 자기와 같은 소위 일시 또는 배도자들을 계속적으로 양산해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도 신앙에서 이탈되어지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차갑고 냉정한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냐, 할렐루야 그냥 재미있게 왔다 갔다 놀러 뭐 캠핑 다니시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냉철하고 지혜롭되 우리 항상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악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후에 그들은 공적으로 작은 죄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가 아닌데 사실 작은 죄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9번째로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완전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제까지 그 본색이 감춰져 있는 건데 마음이 굳어지면 실제적으로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요? 항상 가장 겁이 많은 겁쟁이처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나타날까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견지했던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기도 생활 단 한 번도 대충 하는 법이 없고 경건 생활 단 한 번도 대충 하는 법이 없으면서 그의 믿음 생활을 항상 유지해 나갔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신중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항상 있음을 항상 확인해가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신중함과 진지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한순간이라도 은혜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세상은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진리에게만 바라보되 항상 우리가 본질에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